스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고매하신 스님께서 어느 날 옷에 오르셨대요. 얼마나 가렵겠습니까? 한여름인데. 그래서 좀 견디다 못해서 절 앞에 흐르는 차가운 냇물에 뛰어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가려운 자리를 차가운 물로 씻고 있는데 공양주 보살이 절의 살림을 맡아 하는 공양주 보살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막 깔깔 우셨습니다. 스님이 채통 없이 저러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그 스님의 귀에 들렸어요. 득달같이 쫓아 올라가서는 그 스님이 공양주 보살을 붙들고 어떻게 했을까? 자기 이렇게 옷이 오르서 진물이 흐르는 그 팔이며 막 부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죠. 너도 한번 당해보라고. 너도 한번 당해보라. 절집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절집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직업은 다 존귀하지만 자기가 두 부류의 직업인 앞에서는 옷깃을 여민답니다. 하나는 의료인이고 또 하나는 종교인이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누군가의 아픔을 누군가의 상처를 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익히 다 잘 아시는, 또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성경의 황금률이다 하면 되게 한 번쯤은 들은 기억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공자 선생님 그런 말씀 하잖아요. 기소부력 물시여인이라고. 너 하기 싫은 일 있거든 남 시키지 마라. 결국 사람 마음이 다 똑같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7절의 말씀은 구하라, 주신다, 두드리라, 문이 열리고 찾으면 찾는다. 이 말씀들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뭐든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고 뭐든 우리가 찾기만 하면 다 찾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이 구절만을 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에 매달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실은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하면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릴 건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다. 어찌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느냐.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아버지 어머니가 다 계실 터인데 그런 입장에 처해본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분인데 그 좋은 분에게 무엇을 구하든 무엇을 찾든 무엇을 여러분들이 원하든 그 좋은 아버지는 다 들어줄 마음을 갖고 계신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런 아버지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마음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우리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대접받은 대로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게 사람 마음 아닐까요? 어찌 보면 이 성경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존중받기를 원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사랑받기를 원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내 아픔이 좀 그대로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 너희에게 좋은 아버지가 있어서 그 아버지가 아들의 아픔을, 아들의 고통을, 아들이 원하는 것을 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아버지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공자 선생님보다 한 발 더 나가신 거죠. 하기 싫은 거 지키지 말라는 것보다 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란 말이에요. 너희가 믿는 하늘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그가 누웠던 자리입니다. 이 설교 제목은 뭐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 사람 또 모든 연세인이 사랑하는 그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의 시에서 따온 겁니다. 그분이 원래 내려고 했던 시집 제목이 병원이었다는 걸 들은 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달리 나온 건데, 그가 이 병원이라고 하는 시를 쓰면서 이것이 내 시집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고 대표시가 됐으면 좋겠다. 아마 그 시를 아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시인이겠죠. 병원에 갑니다. 거기서 한 여자를 보죠. 살구나무 그늘 아래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있고 가려서 이렇게 누워있는, 흰 옷을 입고 누워있는 젊은 여자를 보는데 가슴이 아프답니다. 결핵인지 뭔지는 모를. 근데 한나절을 지켜보아도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자기도 이제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늙은 의사는 자기 병을 모른대요. 이 시련, 이 아픔, 말을 해도 당신은 건강하다. 아마 이 화자는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연에 가면 이 여자가 이제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고 그냥 일광욕을 하다가 들어갑니다. 이 시의 화자가 그 여자가 누웠던 자리에 가서 누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낫기를, 또 나도 낫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란다. 이게 시의 전문입니다. 가장 단순하기도 하고 쉬운 시입니다. 근데 저는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보면서 이 사람이 바랬던 그 마음, 나도 낫기를 바라지만 당신도 낫기를 바란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 타인의 존재는 존재론적으로 명확합니다. 내가 있으면 타인도 있고요. 그러나 타인의 고통, 타인의 생각, 타인의 아픔은 그게 참 같이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이고 또 극복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겠죠. 저는 군종 목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7년 동안 공군에서 군종 목사를 했는데, 군종 목사를 하려면 사병들이 겪는 그런 그 아픔, 고통, 역할들을 다 알아야 된다고 해서 유교 훈련을 받습니다. 20살짜리들이 받는 훈련을 30살이 넘어서 받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받는 과정 가운데 군에 다녀오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 야간 경계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초를 서는 거죠. 그리고 누가 움직이는가 보는 겁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기억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주변시라는 거였어요. 주변시. 그게 뭐냐면 어둠 속에서 한 곳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헛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옆을 살펴야 된대요. 어둠 속에서 한 곳만 보고 있으면 소복 입은 여자도 나타나고 여러 나무가 마치 험상궂은 사람처럼 괴물처럼 나타나기도 하니까 자꾸 시선을 돌리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야 온전히 볼 수 있다고. 저희들은 늘 이 주변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향해 있는 이 시선을 잘 돌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말씀도 흔히들 종교인이다 하면 이렇게 밖을 향해 열려있는, 즉 내 자신에게만 쏠려있는 이 시선을 실은 다른 데로 좀 돌리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가 전능자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삶에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인데 막 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자꾸 주변을 돌아봐야 되고 나를 향해 있는 이 시선들을 돌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는 또 혹은 신앙인들 가운데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그냥 처음에만 두어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뭐든 구하면 구할 수 있을 거야. 오히려 신앙을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이렇게 더 강고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신앙의 성공이 아니라 폭삭 망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좋지가 않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에서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 병들고 누군가 고통을 가지고 왔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드린 그 시인의 시처럼 자기는 아무리 이 피폐함, 혼란함, 아픔을 이야기해도 늙은 의사는 이 젊은 사람의 아픔을 모른다잖아요. 그리고 너는 안 아프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병원을 찾는 분들은 약자들입니다. 아무리 그가 가진 게 많고 아무리 그가 누리고 있는 주의가 대단해도 일단 몸이 아프면 모든 게 다 약해지지 않습니까? 성질도 더 성말라지고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그런 분들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 저도 조금은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를 찾아오는 분들도 대부분 육신으로는 건강하지만 마음으로 아픈 분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단순하지만 정말로 힘 있는 말씀. 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남을 먼저 대접해라. 왜냐? 네가 바로 하늘에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쩌면 저희들에게,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주께서 종교인의 자리로 또 의료인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그 아버지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지도 모릅니다. 그 사명 앞에 이렇게 온전히 서실 수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선 자리가 달라 보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그가 누웠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를 항상 먼저 생각해 주시면 아마도 여러분을 찾고 또 여러분의 손길과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한 이 세브란스를 찾는 모든 분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을 갖지 않겠는가. 그것은 함께 일하는 여러분들 이 동료의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아버지가 돼야지 이 마음만 갖고 계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아버지가 아들이 좀 되바라졌다고,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또 아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다고 나무라고 꾸짖기부터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사람 마음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스님의 가르침도 그래서 제 마음에 오래 남는가 봅니다. 적어도 절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남들은 채통머리 없이 고승이 옷 가려움을 참지 못해서 계곡물에서 이러는 것을 비웃는다 할지라도 절집에서 일하는 사람의 마음자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고. 사람 마음이 다 거기서 거기인 줄을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하나 실은 위로하자고 종교인도 있고 의료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일이야 저희들의 능력을 때로는 넘어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을 위로하는 것이야, 또 그 심사,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부디 연세의료원에 속한 모든 가족 여러분, 그가 누웠던 자리를 항상 생각하며 여러분을 찾는 분을, 여러분이 대하는 환자들을 바라보아 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자리 늘 우리에게로만 향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열라고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케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누웠던 자리를 늘 생각하며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